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또 계속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 참 나른하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먼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10가지 요구사항을 적어서 전해주시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 될 텐데요. 이 10계명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계명 시리즈로 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딱 이거 하나만 하고 말 건데 오늘은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계명들이 다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만큼 동등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앞섰다는 것은 이것이 모든 10계명의 의미를 대표하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첫째 계명 뭐였나요? 본문에도 나와 있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저희가 예전에 사용했었던 개역 한글 성경의 경우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킹 제임스 성경 흠정역 번역을 보게 되면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뭔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흠정역 버전이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너는 나 외에라는 이 개역 한글 버전에서 나 외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알파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원래는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너무나도 잘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까이 번역을 해드리게 되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 분명히 언급된다면은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불러서 직접 그들에게 적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은 무엇도 없어야 된다. 나는 내 앞에 너만 보이기를 원하고 너 역시 너의 앞에 나만 보이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10계명 하면 뭔가 부담스럽고 좀 무겁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명령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계명부터 우리가 이것을 풀어서 잘 이해해 보면은 이것은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지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죠. 나는 너만 보길 원하고 너는 나만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40일 낮밤을 보내면서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구절절하고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한다는 얘기는 그들과 연합한다는 의미이고 연합한다는 얘기는 그들과 그냥 함께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신 것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종처럼 다룰 것이다. 너희를 내 일꾼처럼 다룰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건져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희를 건져낸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세요.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시고요. 성도님들 왜 결혼하셨나요? 결혼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나는 밥하기 싫어서, 난 빨리 하기 싫어서, 장 보는데 무거운 거 들고 싶지 않고, 난 차 운전하기 싫으니까 혹시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신 분은 안 계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왜 결혼하나요? 맞아요. 함께 하고 싶어서.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거 다 한번 해보셨죠? 해보셨다고 제가 가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처녀적 젊은 시절 때 하루 종일 만나고 헤어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먼저 가. 혹시 이러다가 막차 타신 분 안 계십니까? 우리는 건전해서 그런 게 없었다. 건전한 건지 사랑을 덜 하신 건지.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집에 딱 도착하면은 전화를 하죠. 왜 전화했냐고. 하루 종일 만났는데 밥도 같이 먹고 데이트도 하고 버스가 끊길 때까지 그렇게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딱 집에 돌아와서는 또 전화하는 거예요. 왜 전화했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죠. 막상 전화 내용 보면은 영양가가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죠. 그렇게 실컷 얘기해놓고는 전화 끊으면서 우리 못다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죠.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동고동락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건져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너 나 말고 다른 신 섬기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이런 게 아니라 막상 그 안을 살펴봤더니 너 나만 봐.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목적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대신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하시게 했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진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막고 서고 있는 죄의 담벼락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담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가 교제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성도님들의 얼굴 한번 보려고. 제 옆에 있는 성도님들 얼굴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나요? 이 얼굴 보려고 모든 걸 다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나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 젊은 시절 연애 그 경험담을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연애할 때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연애한다는 건 저희 박사모를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저는 총각 때 의정부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서울 지리를 잘 아신다고 가정하고 저는 의정부 살았고 저희 아내는 성수동 살았습니다. 이제 왕십리 근처인데 이제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해서 만났겠죠. 근데 하루는 제가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 날이었는데 신학생 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할 겸 자전거를 좀 타자. 자전거를 타고 막 다녔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하늘도 막 구름도 별로 한 점 없고 햇볕도 막 따사롭고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딱 그때 하늘을 딱 봤는데 구름 너머로 박인의 자매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의정부 공원에 자전거를 타는 거를 획 돌려서 제가 성수동을 향해서 자전거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자전거는 옛날에는 인터넷을 개통하면은 경품으로 자전거를 주기도 했었어요. 그 6단 자전거, 변속이 6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얼마만큼의 기능인지 성적이 감이 안 오시는데 그때 제가 20대 중후반에 정말로 체력적으로 거의 완벽한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전거를 타고 막 밟고 가잖아요. 그 제 옆에 지나가는 24단, 30단짜리 자전거를 타는 아줌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조사해 왔는데 6단 자전거는 최고 속력이 18km고요. 24단, 30단은 한 30km에서 35km까지 난대요. 제가 발버둥을 쳐도 그 갭을 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전거를 타고 성수동까지 갔습니다. 편도 30km. 감이 안 오시죠? 저희 교회에서요. 윤영아 자매님, 한하자 모치님 계시는 집 거리를 말합니다. 편도로 제가 자전거로 정확하게 1시간 50분이 걸려서 도착을 딱 했습니다. 깜짝 놀래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다고 말도 안 했습니다. 저 집에서 쉬는 줄 알고 있었고 딱 가서 이제 현관 앞에 딱 갔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나머지에게는 제가 나쁘고로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나와보라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온 몸이 땀으로 젖어 있는 제가 현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딱 뭐라고 그랬을까요? 맞춰보세요. 얼굴 봤으니까 됐어.
얼굴 봤으니까 됐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지갑도 없었고 딱 핸드폰 딱 하나 딱 들고 동네에 운동 나왔다가 했으니까 물 한 잔 주는 거 딱 받아 마시고 다시 의정부로 편도 30km. 근데 갈 때는 온몸이 지쳐서요. 한 2시간 20분 걸린 것 같아요. 그때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잠깐 나간다는 자식이 뭐하러 밤 9시에 들어오냐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성도님, 제가 만약 그때 제 아내 앞에 딱 서가지고 내가 진짜 이렇게 힘들게 왔으니까 돈 달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까지 타고 온 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안 되겠으니까 나 택시 타고 간다. 내가 이제 이 자전거는 내가 다시는 안 쳐다봐. 돈 좀 줘. 이렇게 했으면은 제 아내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제 아내를 만나러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제가 아내를 딱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너 보려고 온 게 아니라 장모님 해주시는 밥 먹으러 왔어. 만약 이런 얘기를 했다면 우리 아내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만을 보고 싶어 하세요. 정말로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유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저 하늘에 계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함께 하심이 그 능력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손을 붙잡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마음과 그 심정으로 과연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 맡고 있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오전처럼 무언가 같이 겸하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아니 그 자리에 무엇인가 대신해서 좀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비껴보거나 반점을 보거나 흐리게 보는 것들이 참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한테 온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나를 지금 그렇게 애타게 찾는 거는 순수하게 나를 만나고 내 얘기를 듣고 내 손을 붙잡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로 비롯된 문제 해결과 삶의 고통의 해결과 어떤 배부름의 문제,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 이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가 나무랄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기도하지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기보다는 때로는 내 필요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첫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도 존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수님만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이유가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의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바라는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 그 피로만을 채우기 위해서 지극히 육신적인 그러한 어떤 안경을 쓰고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고요.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수고하는 시간들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노력에 의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비롯된 다른 것들만을 얻으려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게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약속된 자녀로서 그들이 구별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얼굴 앞에 다른 무엇도 두지 말아라. 내 앞에 너만 보여야 되고 너 앞에 나만 보여야 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외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가 섬겨야 될 주님으로 우리가 붙드는 바로 그 순간 그 얼굴 빛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더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가 천천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누리게 될 복, 우리가 누리게 될 평강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주님의 얼굴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그 무엇도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다른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